선택받은 자여 삶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 있고 의심과 불확실성, 두려움의 바람이 당신 주위를 맴돌며 당신을 어둡고 끝없는 공허 속으로 밀어넣으려 위협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길을 잃은 듯한 이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정말 목적이 있는지 의문을 품는 것, 이것은 현실이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힘을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의심의 무게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받아들이기 전에 당신은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취약한 지점,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이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이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방패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으라. 하지만 이 변화시키는 메시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세 가지 강력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 예수님이 당신의 보호자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당신의 삶에 펼쳐질 기적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둘째, 이 신성한 채널에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을 키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들을 나누는 희망의 성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셋째,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신성한 단어는 하나님과의 당신의 약속, 다가오는 축복에 대한 당신의 수용, 그리고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걷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방패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곳에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삶을 열어줄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목적 없이, 명확한 방향 없이 따라갈 지도가 없는 채로 방황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며 과거의 경험들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며 반복되는 도전에 직면하고 실망, 배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존재하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신경 쓰실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복도를 울리고 종종 우리는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벽이 닫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당신의 경험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의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안정시켜줄 닷도, 당신을 인도할 기준점도 없이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의 무게는 무거운 망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어둠으로 감싸고 희망의 빛이 당신 앞에 분명히 빛나고 있을 때조차 그것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삶의 여정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의 직관, 당신의 목적, 당신의 가치, 심지어 하나님과 그분의 당신에 대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풍요와 기쁨, 진정한 평화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실행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도 주변의 위험도 당신 앞에 놓인 안전한 항구의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어둡게 보일 때조차 당신은 당신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여정에서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이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환, 모든 도전, 모든 실패는 당신을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이끌고 당신을 강화하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로 같은 경험들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기독교적인 형태의 믿음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살아있는 숨쉬는 연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단련된 황금 방패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믿음을 둘 때 당신은 단순히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진리에 당신의 육체적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현실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보편적인 지성, 신성한 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들은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형태의 두려움, 의심, 절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을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과 실제적인 연결이 없는 절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원하는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공모하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높은 선으로 이끄는 우주적인 흐름의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는 깊고 내적인 믿음입니다. 그것들은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는 씨앗이며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것들이 뿌리 내리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단순히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우주가 항상 듣고 항상 응답하며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완전한 인식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신성하게 인도되고 지지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성공을 조율하는 천사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공동 창조자이며 당신 자신의 삶의 경험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당신이 꿈꾸는 삶,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현실의 한계를 넘어보고 당신을 기다리는 가능성들을 상상하며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을 위해 정해진 길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믿음을 둘 때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촉매제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원천과 연결되고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아는
보편적인 지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바다의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 안에 바다가 있다는 이해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며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웅장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풍요와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이 힘을 활성화합니까? 어떻게 이 지적인 이해를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현실로 바꿉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밀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가득 찬 31일.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방패이시며 그분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핵심까지 침투하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며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갑자기 이전에 당신을 두려움으로 마비시켰던 동일한 상황들이 이제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양치기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전사였고 칼은 수레만큼 무거웠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 다윗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보호자요, 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와 물매로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모든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당신의 삶의 거인들, 두려움, 의심, 질병, 가난, 고립,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을 때 무너집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자라면서 폭풍에 맞서 자신을 고정시키는 깊은 뿌리를 개발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약속이며 아무리 골짜기가 어두울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보증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내면화하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대신 믿음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연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정 중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을 볼 때
당신이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매일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탱크스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보수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 오고 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실천이며 매 순간, 매 호흡, 매 생각에서 당신이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약속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키우고 그분의 지혜가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헌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며 당신이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암송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 친밀한 대화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새로운 날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마음을 보호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이 단순한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한 구절, 한 단락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고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할 때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문을 닫아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당신의 의식을 높이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의 미소, 일몰의 아름다움, 따뜻한 물의 느낌, 당신이 먹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며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키울 때 당신은 당신의 관점을 부족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당신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당신이 연민을 베풀 때, 당신이 예수님의 빛을 세상과 나눌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믿음도 깊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폭풍이 닥칠 때 당신의 믿음을 살아있고 활기차게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단계를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파탄, 가족의 죽음 또는 삶이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칠 때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그분이 이것을 허락하셨지? 그분이 정말 나를 신경 쓰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쉽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당하며 예수님은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들을 묻고 그분 앞에 가져오고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폭풍은 기회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며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순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큰 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가장 나쁜 상황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흙의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볼 수 없고 태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 겉보기에는 죽음 속에서 씨앗은 발아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발달하고 그 구조는 강화되며 결국 그것은 흙을 뚫고 아름답고 활기찬 식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어두운 흙이지만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발달하며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나타날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회복력이 있으며 더 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 동안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을 훨씬 더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 앞에서 울고 당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실하고 솔직하며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예수님 앞에서 취약해지는 것을 허용할 때 그분은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 동안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그것은 당신이 역경에 직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련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그 목적을 찾기 시작할 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 이상 무작위적이거나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큰 패턴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마치 조립되고 있는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실패, 모든 승리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상황을 조율하고 문을 열고 다른 문을 닫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민과 지지를 제공하는 친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며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이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은 외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입니다. 끊임없는 편안함의 삶이 아니라 목적과 영향력, 변화의 삶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는데 가르치신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삶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끊임없이 가꾸고 매일 심화하며 모든 경험을 통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한 번 사랑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사랑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자신을 열고 계속 함께 성장합니다. 예수님과의 당신의 관계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믿음의 층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신뢰의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 각각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눈을 통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전은 그분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신성하며 현재 존재하고 의식하며 신성한 것과 연결될 기회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만을 신뢰해야 할 때 말입니다. 두 순간 모두 필요합니다. 명확성의 순간들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어둠의 순간들은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어두울 때에도 계속 걸을 때, 그때 당신의 믿음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곁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이 계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강화합니다. 당신은 주변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순간을 떠나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 이 진리를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보호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방패이며 예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당신이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당신의 삶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이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이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걷게 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내면화하고 그것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 새우며 들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힘이며 그것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패, 당신의 보호, 당신의 힘이 되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내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읽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당신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변화를 준비하십시오.